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19절 말씀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저희는 오타가 있는데요. 6절이 아니라 16절입니다. 자,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함께 묵독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어느 노 부부가 살았습니다. 평생을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착하게만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천사가 딱 찾아오더니 너무 착하게만 살았으니까 너희들한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3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이 할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소원이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순대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네 그랬어요. 순대가 큰 두광주리가 또 생긴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어떤 기회인데 그걸 순대로. 이 할아버지도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화가 나니까 저놈의 순대 이 할망구 코에 달라붙었으면 좋겠네. 그럼 넘어갔다고. 근데 갑자기 많이 쌓여있는 순대가 할머니 코에 가서 또 달라붙은 거예요. 나머지 소원 2가지를 좀 쓴 거 아닙니까? 나머지 3번째 소원은 뭐 했었겠어요? 자, 여러분한테는 만약에 천사가 오셔서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면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한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참 은혜 있는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은혜 있는 설교가 짧은 설교라면서요. 그래서 그쪽으로 승부를 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그래서 그런지 오늘 유난히 제가 긴장이 되고 막 그래서 거기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낙타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낙타에게 적당한 짐을 실어줍니다. 주인이 욕심을 부려서 낙타에게 짐을 많이 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낙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지쳐서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짐만 허락하시죠. 성경은 감당하지 못할 짐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워주실 때는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에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의 본성과 본질에 대해서 먼저 잠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란 글씨만 우리는 태어날 때에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진노의 자녀였었고
사망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죄의 종이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본성적으로 죄의 노예였었고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시편 기자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나고 불의 가운데 조성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죄를 선택해서 죄의 노예가 된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본질상 그런 죄인의 자정입니다. 만약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죽으면 영원한 어둠 속에, 지옥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해야만 되는 그런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믿음이 생겨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지,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그냥 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던지,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의 변화입니다. 먼저는 본질적인 변화죠. 죄의 종이었었는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뜨거운 확신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삶 속에서의 변화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고 하던 것을 안 하게 되고 또 안 하던 것을 하려고 노력한다거나 그런 것이 삶의 방법과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변화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전에 죄의 노예였었지만 이제는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의와 거룩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전에의 나와 이제의 나, 지금의 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전에 하던 일들, 말씀에서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현상일 뿐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현상이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의 분명한 정리가 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변화된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7절, 18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무엇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반전에 바로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다음 말씀 한번 주세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사도들을 통해서 들려온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순종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신앙은, 복음은 진리를 지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전인격적이라는 걸 그러죠. 지정의를 얘기하는데 지정의는 이것 따로 설명하려면 요거 한 30분 걸리더라고. 그래서 요걸 아직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이따가 점심 식사 후에 3층으로 올라오시면 요거 잘 설명해 드릴 목사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만일 들려온 이런 진리 앞에서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의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죄 사함만 믿어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인이 됐다.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정리된 생각만 갖고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2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노란 것이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감사와 감격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상을 받았다는 그냥 그 단순한 믿음만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 험악한 세상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말씀으로 바꾼 합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거하면서도 생각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것이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착각을 합니다. 이 시인한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호몰로게이타이라고 합니다. 이건 시인하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적인 확신을 넘어 간단하게 입으로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적인 확신을 넘어서 내 생활의 차원에서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시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가볍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여기서 시인한다, 부인한다 하는 말씀은 삶을 기준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그렇다,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걸고 시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과 나의 모든 가치를 포함한 삶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복권받은 사람이 궁핍한 삶에서 부유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먼저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변화죠. 사람이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죠. 입장이 바뀌는 것이고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근데 본질적인 변화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있어지는 변화입니다. 마치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변화죠. 이런 본질적인 변화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원래 본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의 종이었었습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건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들려온 말씀들을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17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했는데 원래는 마음으로 믿어 해야 되겠죠. 근데 마음으로 믿어를 마음으로 순종하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순종을 같은 선상에서 본 겁니다.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제단을 쌓고 이삭을 잡아서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내용은 다 아시죠? 아브라함도 굉장히 대단합니다만 이삭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종들을 내버려두고 또 그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가슴 아픈 질문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불과 칼은 있는데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근데 이삭이 그때 장성했다고 했으니까 청소년기는 넘었을 텐데 대충 보면 알겠죠. 이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산에 준비하셨다 그러지만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올라갈 때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사로 드려라 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이유도 달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이삭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따라가면서 이제 산 종들은 내버려두고 산에 올라갈 때도 분위기가 이상했겠죠. 마지막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갑자기 끈으로 묶습니다. 그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듭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경에 100살의 아들을 낳았대잖아요. 그 아들이 아무리 장성을 해도 그 차이는 100살이겠죠. 아들과 아버지의 차이가 100살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힘으로 안 됐겠어요? 저는 제 아들과 제 나이 차이가 30년입니다. 근데 10여 년 전부터 힘으로 제 아들한테 안 되더라고. 근데 이삭을 그렇게 잡아서 올리는데 이삭은 거기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에는 믿음이 필수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이요 능력입니다. 그렇게 순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배우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혀 배워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의 종인데 하루아침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건 하루아침에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성이나 우리의 본질적인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옷을 입었어도 언제 옛날의 죄의 습성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순종은 경험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때 미리 조건을 붙이거나 알려주시고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순종의 과정입니다. 갑자기 살던 동네를 떠나라고 했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엔 특히 더했죠. 떠나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는 건데 최소한 어디로 가라는 말씀은 주셔야지. 어떻게 가라는 말씀은 주셔야지. 아무것도 없이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떠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왜 떠나야 됩니까? 어떻게 떠나야 됩니까? 어디로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대화지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집의 기적 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그랬는데 물을 채웠잖아요. 아니 포도주 독을 좀 씻을 것도 아닌데 물을 왜 채워? 이런 무슨 순종이 아니라니까. 물을 채워라. 그랬을 때 물을 그냥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너무 딱딱하죠? 그래서 이쯤에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죠. 만약에 복종을 요구했으면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붙겠죠. 안 하면 죽는다. 말씀이 붙으면 이제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요구하는 거겠지.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웃을 줄 알았습니다. 자, 성경에는 순종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순종의 사람이죠. 순종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아주 포악하고 무서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아합 왕의 부인인 에스더 왕비였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가지 틀린 얘기를 했죠. 오늘 요 이후에 나오는 설교 말씀 중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틀린 단어가 나올 겁니다. 방심할 수 없죠. 방금 바로 잡으면 아합 왕의 부인은 이세벨 왕비입니다. 근데 에스더 왕비라고 했으니까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다. 요 다음에 좀 이따 또 나올 텐데 틀린 말이 나오면 여러분 아무나 그냥 아시는 대로 바로 손을 드십시오. 답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손을 먼저 드십시오. 그래서 맞추시는 분은 오늘 끝나고 제가 아주 이 계절에 맞는 맛있는 과일 주스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 문제, 몇 문제 나올지 모르지만 한 번 맞추신 분 두 번째 문제에 또 손을 드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말씀을 좀 집중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용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가벼운 말씀으로 접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이세벨은 그 페니키아에 있는 해안 도시 시돈,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그 시돈의 제사장이자 왕이었던 엘발의 딸입니다.
이세벨은 정략적으로 이 아합 왕하고 결혼을 하면서 자기가 원래 섬기던 티레의 자연신 바알 멜카라트라는 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 멜카라트 이 신전들이 마구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멜카라트라는 신은 바다와 천둥의 신인데 이 신에게는 어린 아이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 제사를 막 드리다 보니까 그걸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나 장관들이 많겠죠. 그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세벨 왕비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과 누가 참신인지 대결을 하게 되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제물에 불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불을 태우시고 하나님께서 참신인 것이 증명되었고 분노한 백성들을 명해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세벨은 화가 나서 엘리야를 막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니기도 했죠.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건 바로 전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듣습니다. 근데 더 끔찍한 거는 엘리야 보러 이 내용을 가서 아합 왕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가서 죽으라는 얘기죠. 아합 왕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운데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그것도 인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엄청난 사실을 가서 고하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두 말 없이 순종합니다. 두 말 없이 순종해가지고 아합 왕 궁전에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닫으셔서 더 이상 비가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얼른 도망 나오죠. 도망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라는 데를 지명하셔서 그쪽에 가서 숨어 있어라.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보내셔가지고 까마귀죠. 예, 이렇게 말씀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 비둘기가 아니라 까마귀였습니다. 다 아시는데 좀 늦으신 거잖아. 예, 예. 자, 까마귀 맞추신 분은 이따 점심 식사 후에 제가 맛있는 주스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자,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보내셔서 거기서 지내게 했습니다.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명해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 그럽니다. 시돈 땅은 조금 아까 나왔었죠.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땅이고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땅이지만 그 지역이 어차피 지금 하나님께서 비를 막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이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 시절입니다. 그때 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시돈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찾으라고.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이제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비가 안 오고 다들 막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나머지 조금을 가지고 이제 떡을 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떡이죠.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그 떡을 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옆 나라에서 선지자라고 온 사람이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거기 열왕기상 17장 13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시작. 엘리야가 떡을 한 덩이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떡은 나한테 가져오고 그 이후에 너희들 것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 과부가 듣기엔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한 덩이밖에 만들 게 없다니까. 이걸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걸 어떻게 만드냐고 이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온 축복이 뭐였습니까? 실제로 엘리야의 말씀대로 자기들의 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으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으니까 순종을 한 다음에 온 것입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또 많이 쓰이는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건 뭘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엘리야의 얘기는 끝났습니다. 엘리야를 더 기대하시는 표정 같은데 엘리야의 얘기는 끝났습니다. 때는 이제 바야흐로 사무엘의 시절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한 말입니다.
이 주변에 이스라엘 그 주변 국가 중에서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이 사울 왕이 거역합니다. 그래서 그 거역한 사울 왕에게 이 사무엘이 책망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아말렉 민족은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설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민족입니다. 왜 기억나시죠? 모세가 높은 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 민족입니다. 자, 그 민족이 지금 내려와서 이 사울 왕 때에 또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원래 명하신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15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대. 어떻게 보면 잔인한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아주 역사적인 관계가 또 포함이 됩니다. 이 아말렉은 기원전 2150년경 야곱의 시대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형 이삭이 살아갔던 그 시절인데 김은주 집사님 에서죠. 야곱의 형은 에서입니다. 지금 제가 이삭이라 그랬잖아요. 다 아셨던 거죠? 야곱의 형은 에서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고. 자, 이 야곱의 형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 야곱의 족보가 아니니까 우리가 익숙하진 않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고 그 엘리바스가 딥나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태어난 자식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이고 야곱한테는 조카 손자쯤 되겠죠? 뭐 그쯤 되는 사람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말렉의 자손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산적대가 됐어요. 그때가 기원전 2150년 경이라 그랬어요.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그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기원전 145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7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아말렉이 자손을 번성시켜서 이제 아말렉 민족이 된 겁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광야에서 맞닥뜨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팔이 아파서 내려가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주고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쳤던 적이 있었죠. 그 아말렉입니다. 근데 그 아말렉을 물리친 그곳을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울 왕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르비딤에서 싸웠던 1450년, 기원전 1450년이니까 400년을 더 지나서 1050년경에 기원전 1050년경이 사울 왕 시대입니다. 이 사울 왕 시대에 또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말씀을 어깁니다. 그럼 어긴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다 같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사울이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면서 또 자손들에게는 또 그 위험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세월이 흘러서 이 사울 왕 때가 BC 1050년 경이라 했습니다. 그것도 또 세월이 쭉 흐릅니다. 기원전 450년 경이 됩니다. 기원전 450년 경에 에스더 왕비 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그쪽 영토를 다 전부 다 점령을 해서 굉장히 강대한 대국이 됐죠. 그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는 에스더 때의 얘기입니다. 에스더 때에 그 하만 장군이죠. 하만 장군이 성문에서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거기서부터 감정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냐? 유대 민족이다. 유대 민족을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한테 아주 교묘하게 조서를 꾸며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은 안 좋은 민족이니까 다 멸절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나라가 굉장히 방대한데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도쯤은 나눠놨겠죠. 도청쯤이 되는 모든 기관, 지역마다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땡 하고 울리면 니네들 주변에 있는 유대인을 다 잡아 죽여라. 이 공문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서 모든 전 지역에서 유대인을 죽일 거니까. 근데 이것을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그 판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죽이라고 한 그날이 구원받는 날로 바뀌어서 불임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그 하만 장군은 대신 잡혀서 자기가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근데 이 하만 장군이 누구냐고, 아말렉의 후손, 아까 사울이 놓쳤던 아각 있잖아요. 아말렉의 아각 왕, 그 후손입니다. 그때 놓아줬기 때문에 그 후손이 자라서 6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불순종의 값은 너무나 큽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과 아말렉이 영적으로 전쟁하는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자신의 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자신의 적인 아말렉을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여서 천하의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이런 지상명령을 순종하는데 소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적을 자신의 적으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아각을 살리고 양과 소를 탈취하면서 우호적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탈취한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탈취에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청종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청종이란 무엇입니까? 청종이란 것은 말씀을 듣는 처음부터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따르겠다고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이미 결심한 다음에 듣는 자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청종이 무엇입니까?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미 따르겠다고 결심한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럽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게 청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 나에게 임하여서 역사하려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심겨져야 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 첫 번째 과정이 청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청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울이 청종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을 탈취하는데 마음이 뺏겼기 때문입니다. 아각을 살려주면서 자기가 훌륭한 인격자로 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청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청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순종도 물 건너간 겁니다. 순종이 믿음이라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분명히 나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새 생명을 얻었다고 자부심이 있는데 아직도 나는 죄 가운데 거하면서 내 관심은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미 용서는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적은 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은 나의 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인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과 주의 백성들을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던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6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자손들이 멸망할 뻔한 위기를 처했던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더 큰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더 큰 하나님을, 더 큰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순종을 배워가면서 훈련하면서 알아가야 합니다. 몸으로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면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순종하다 보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은 곧 행함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지정의가 또 나오는데 의지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신앙은 지정의가 포함이 되는 모든 전인격적인 일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백성이면서 여전히 죄 속에서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다윗처럼 순간 그렇게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서야 됩니다. 죄책감에 갇혀 사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책감 속에 갇혀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속에 계속적으로 거하는 것은 사실은 더 미련한 일이죠. 나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율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지체를 부정과 율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더 이상 이제 죄에 거하지 말고 의에 우리의 몸을 드리라 그러죠. 의에게 종으로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시다. 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몸이라 그러지 않고 지체라 그랬습니다. 이 지체는 몸하고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 다양한 활동력, 그런 의지를 포함한 그런 모든 것을 지체라 그럽니다. 그냥 단순히 몸뚱어리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제에는 지체가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체는 지금 어디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나의 생활 속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과 같이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되어져가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포함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죄와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죄하고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본성들과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욕심은 거룩입니다. 요한 3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많이 쓰이는 말이죠. 많이 축복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동역자인 가이오라는 사람이 멀리 있지만 진리를 지키고 행하려는 그 가이오의 믿음이 가력해서 너무 기특해서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한 내용입니다. 가이오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복음을 막 곡해하고 세상적인 말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런 환경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막 투쟁하고 있을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를 보면서 요한이 이 축복을 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자주 하실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자주 합니다. 특히 개업식에 가면 이거 뭐 하나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은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복을 빌어드리고 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하고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 축복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결단과 열심이 있어야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축복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만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게 나무를 잘 아는 사람이 같으면 사과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이거 배나무에 왜 사과가 열렸지? 이 정도면 나무를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사과가 열려 있으면 그게 사과나무구나. 배가 열려 있으면 이게 배나무구나 이렇게 압니다. 열매가 없으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저는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심겨지는 그리스도의 나무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론 십자가를 지어야 되나 고민해야 될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